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내가 하면 주님이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하면 주님이 하십니다. 어제까지 1박 2일 동안 아주 긴 시간 동안 수련회를 다녀왔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절반 정도의 인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메인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이 이제 내가 하면 주님이 하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함께 1박 2일 동안 양평에 있는 더 큰 나무 펜션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어제죠. 어제 말씀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어제 새벽에 12시 정도부터 말씀을 시작해서 2시 좀 넘어서까지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내가 하면 주님이 하십니다. 즉 내가 안 하면 주님이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요지의 그런 말씀입니다. 은혜를 좀 나누기 위해서요,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을 잠깐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죠. 죽으신 이후에 두 제자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던 그 두 제자가 절망하며 슬픈 빛을 띠고,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여정 속에서 일어난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가 죽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직접 봤죠. 예수가 죽은 것을 직접 보고 그 생각에 쌓여서 죽은 예수님 때문에 마치 평생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내 인생조차도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두 제자가, 믿는 사람들이 그 슬픈 빛을 띠고 예수는 없다, 이제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예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그 생각에 쌓여서 남은 인생을 슬픈 얼굴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지 다시 주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는가,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하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멈춰 서야 된다는 거죠. 머물러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머물러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슬픔으로 치닫는 그의 인생에서 잠시 멈추고 머물러 서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물러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참으로 슬픈 일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주님 앞에 머물러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강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강권한다는 건 뭐냐면 물어본다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나는가? 내 인생에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누구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물어보라는 겁니다. 아니면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신앙의 선배들에게 물어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 처음에 주님을 만나 뜨거웠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하실 세 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설명을 해 주신다는 거죠.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러한 슬픈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실패의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가? 주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 또 뭐예요? 눈이 밝아지고 보이게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인생길에 이렇게 일이 일어나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일이 끝났다라는 생각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죽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나의 미래가 눈이 떠져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님께서 주시는 게 뭐예요? 뜨겁게 해주신다는 거죠. 다시 처음에 주님을 만났던 그때처럼 다시 뜨겁게 해준다는 거예요. 주님을 다시 만나서 인생이 뜨겁게 해주신다는 거죠. 더 이상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내 상황을 보니까 내가 믿는 예수는 죽었어 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는 이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죽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서 동행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확신하고 그 확신으로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자
라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1시간여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도한 거 할 때요, 그냥 우리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제 새벽에 수련회에서 모든 청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만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우리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예배 공동체 가운데 흘러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건강한, 같은 은혜, 같은 믿음으로 같은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오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동참했든 동참하지 않았던 우리가 함께 누렸던 그 수련회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서 여기까지밖에 못 전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간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불뜨겁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에 인색하지 맙시다. 아멘. 네, 그분 앞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고요. 그분께 강권하시길 바랍니다. 물어보시길 바라요. 왜 내 인생은 이런지, 나는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그분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그렇게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1월부터요,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한 명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제가 이제 네팔 다녀오고 네팔 보고하니라고 약 한 달 동안 이 말씀이 지금 끊겨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살펴보면서 그 믿음의 선진들에게서 배울 그 믿음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기억하신 분에게는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렇게 살았던 한 사람, 그렇게 살아서 증거가 되었던 사람, 증거를 얻었던 사람, 증거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그 사람. 지난주에는 아벨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는데 기억나시죠? 아벨, 제사를,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서 예배를 드려서 의로운 자라라고 증거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오늘은 그 두 번째의 믿음의 선진으로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에녹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벨이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았다면 오늘 에녹은 어떤 자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오늘 제목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 즉 인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에녹은 보면 하나님이 에녹을 보면서 너무나 기뻐하셨대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에녹과 같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녹에 대한 이야기는요, 역시나 성경, 아벨처럼요,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그런 에녹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총 4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말씀에 나와요. 그래도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히브리서에 한번 나오고요, 유다서라고 하는 별로 읽고 싶지 않은 그런 책 중에 하나에 잠깐 언급이 됩니다. 한 절, 2절 정도 언급이 되고 말아요. 이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구절이 적혀 있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의 믿음으로 그의 삶이 어마어마한 몇 장에 걸쳐서 기록된 그런 선진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에녹은 여러분 무두셀라의 아버지예요. 성경 퀴즈 대회 하면 항상 나오는 거죠.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삐 무두셀라, 그죠? 이 초등학교 때 늘 이렇게 가장 먼저 외웠던 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어요. 몇 살 살았죠?
969살. 지금도 외우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달란트 받아가세요, 이따가. 근데 야렛의 아들이에요. 962살. 두 번째로 오래 살았던 야렛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가장 오래 산 아들을 둔 에녹인데요.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요, 가장 짧게 살았던 인생이 에녹입니다. 그의 아들은 가장 오래 살았는데 그의 아버지는 가장 짧게 살았습니다. 365년을 살았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요, 웬만하면 900살 이상 살았습니다. 웬만하면 900살, 2명 빼고 다 900살 이상 살았는데 에녹은 반도 안 살았죠. 365살 그동안 살았습니다.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300년을 더 살았어요. 그 살았는데 평가가 뭐예요? 에녹의 평가가 딱 한 줄이죠. 한 문장. 에녹의 평가가 뭡니까? 그의 인생을 평가하니까 어떤 평가냐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러분의 인생을 마지막 할 때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자면 여러분은 딱 한 문장으로 어떤 평가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라고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의 삶 365년의 삶을 압축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공동번역에 보니까 함께 살았다라는 거예요. 함께 살았다. 이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사람이요, 성경에 딱 2명 나옵니다. 누굽니까? 에녹이겠죠. 또 한 명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노아. 시온인의 집 개 이름 노아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그 삶,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이었어 라고 오늘 말씀에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와 동행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동행한다, 그를 인정한다는 거죠. 그를 인정한다는 것은요, 그를 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동행을 하고 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버스를 타거나 비행기를 탔는데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한국 사람이면 조금 나은데 막 네팔 사람, 막 이런 사람, 저 같은 사람이 딱 앉아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오해하죠. 네팔인 같이 보이는데 말을 걸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이 앉아있으면 상당히 그 길이 불편하다라는 거죠. 잘 모르니까. 옆에 있는데,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불과 몇 센치 안 떨어져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그를 모르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조심스럽게 말을 걸죠. 저기 어디서 왔습니까? 저에게는 항상 영어로 물어봐요. 한국어로 물어보는 분들이 없습니다. 항상 영어로 물어봅니다. 아니면 네팔어로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디서 왔냐고.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말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제 한국말로 하면서 점점 그를 알아가게 되는 거죠. 동행한다는 건 뭡니까? 단순히 그냥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같은 길을 간다는 게 아니죠. 그를 인정하고 그를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그를 인정하고 그를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동행은 함께 걸어가는 것인데, 여러분, 존재하지 않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분과 어떻게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동수와 함께 걸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계시는 분, 지금 계시고 확실하게 있는 그분과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에게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계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고 그를 인정하고 있고 그를 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평생의 삶에서 그를 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에녹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의인이라 인정받은 것처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믿어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학교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지금 함께 동행하시는 그분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몰라서 그냥 무조건 믿으면 계셔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계시는 것을 확실히 아는 거죠. 지식으로 알고 인정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추상적인 것, 마치 있는 것처럼 강요를 받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으로, 내 지식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의지적으로 알아감으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약을 먹으면 낫는다는 믿음 어디서 나옵니까? 감기가 걸렸어요. 지금 우리 수련회 갔다 와서 그 눈밭에서 축구하느라고 지금 감기가 걸린 몇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감기약을 먹으면, 여러분, 그 감기약을 먹으면 낫는다라는 게 어디서 나옵니까? 그 약을 알죠. 또 그 약을 처방해 주는 그 의사를 인정하는 거죠. 그 의사가 돌팔이거나 의사가 그 공부를 하지 않은 의사라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처방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로부터 처방받는 그 약을 우리가 먹으면 낫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그 의사가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것을, 그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우리가 그를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약을 먹으면 낫겠다라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여러분, 로또를 우리가 받으면 무조건 1등 하겠다, 로또 당첨 1등 되겠다라고 믿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마치 로또 복권을 사면 1등을 하겠다, 당연히 1등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 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요, 추상적으로 가끔 갖다 운이 좋거나 이러면 되겠지 라고, 하나님 믿다 보면 되겠지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확실하게 알므로 인정함으로 무조건 믿고 보자, 이런 그런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그분과 교제하는 것으로 특별히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는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허락하여 주신 공동체 가운데, 우리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에녹에게는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을 좋아하시죠? 저는 학교 다닐 때 상을 별로 못 받았는데 여러분, 상 받기를 좋아하시죠? 네. 누구나 상 받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복주의와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복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복을 따라가서 하나님을 믿으면 기복주의지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은 기독교 진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을 받기를 원하세요? 에녹은 어떤 상을 기대하면서 살았을까요? 죽음을 이기는 상이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그런 상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에게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사는 그 복이 있음을 드러낸 사람이에요. 좋은 대학, 좋은 라이센스, 좋은 직장, 좋은 가정, 이런 상을 주시면 좋겠는데 그 상을 훨씬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의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5장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요, 참 재밌습니다. 아담이 몇 세 살고 몇 세 동안 아이를 낳았고 죽었다. 셋이 몇 세에 아이를 낳고
몇 세를 살면서 죽었다. 에노스가 몇 세를 살고 죽었다. 게난이 죽었다. 다 죽었다로 끝나요. 10명이 나오는데요, 10명 중에 8명의 인생이 창세기 5장에 보니까 다 낳고 죽었다, 낳고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죽었다라고 끝나지 않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어요. 노아는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6장, 7장, 8장, 9장에 가서 죽으니까 아직 그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5장에서 나오는 인생 중에서는 다 죽었다라고 끝나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 에녹만큼은 죽었다라고 끝나지 않아요. 에녹은 어떻게 그 말씀이 기록이 끝납니까? 죽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죽었다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 에녹은 죽었다 안 죽었다? 어제 목사님이 계속 이렇게 질문하셨죠?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었다라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 존재라. 제가 서두에 에녹은 5장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에녹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다. 지금까지도 살아있다. 그러니까 에녹은 몇 년을 산 거예요? 모르죠. 엄청나게 많이 살았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에녹 시대나 되니까 에녹이나 살 수 있는, 천지창조되고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삶이니까 별로 범죄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지 않았는가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에녹이 살았던 시대나 저와 여러분이 살았던 시대나 똑같이 별반 차이 없이 험악한 그런 삶입니다. 에녹 지나서요, 에녹의 손자였던 노아의 시대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홍수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악이 가득했으면, 창궐했으면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 가운데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성경에 보니까 유다서 1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선지자 에녹에 대해서 에녹이 예언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신다. 에녹은 살면서 365년 동안 살면서 늘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앙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경건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악한 자들이 만연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다 평안하니까, 다 예수 믿으니까, 그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평가를 받은 게 아니라, 눈만 뜨면 불의가 가득한 세상, 눈만 뜨면 죄악으로 만연한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는 것과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선지자로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런 인생, 세상의 가치대로 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세상에서는 의미 있어 보이지만 결국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런 쓸모없게 되는 그런 인생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제가 20대 후반에요, 열심히 회사를 다니면서
새벽 2시까지 야근을 하면서 고민했던 고민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삶은 앞으로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가? 조금 있으면 결혼하겠지. 조금 있으면 차를 사겠지. 조금 있으면 집을 마련하겠지. 조금 있으면 자식을 낳을 거고, 그리고 살다가 죽겠지 라는 고민을 계속해서 내 생각 속에 주입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살래? 계속 이렇게 그냥 그렇게 살아갈래? 라고 저에게 계속해서 고민을 주셨던 그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겠다 라고 해서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신학을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다 신학할 사람 손들어,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에녹의 믿음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어느 날 호련히 사라지셨어요. 제가 혹시 호련히 사라진다면 하나님이 데려가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호련히 간 사람이 딱 2명밖에 없어요. 에녹과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3번째 사람이 나타날 때쯤 됐는데 저는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에녹이 특별히 잘한 것은 없어요.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식이나 지혜가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선지자처럼 얘기한 걸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에녹을 어떤 눈으로 봤을까요? 그래, 네 말 믿고 나 예수님 하나님 잘 믿을게,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 세상에서 왕따였을 거예요. 아무도 그를 바라보지 않았을 거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야, 너 말대로 하면 내가 좋아하는 거 못하는데, 너 말대로 하면 내가 정말로 의미 있게 지금 따라가는 그거 못하는데, 그거 멈춰야 되는데 하면서 아마 왕따였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쁜 삶이었습니다. 세상에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아주 당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에녹의 발걸음이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당당한 발걸음이 세상 가운데서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 당당한 발걸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하나님이 찾는 이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막연한 믿음,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경험함으로, 그와 동행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